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세전부터 작정하신 그 일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통하여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나를 그 구원의 영적 축복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예배의 중요한 축복 누리는 시간 되게 앞서서, 그래서 우리 안에 병들어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불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생각이 무너져 내려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창세전 영세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리아 제단의 순양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 길 몰라 허우적거리며 유리방황하던 사단의 종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신 하나님 자녀요 전도자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으로 힘들어하며 자신의 한계와 무능으로 지쳤을 때 여호와가 다 하시겠다고, 여호와께 맡기라고, 내게 기도하라고, 내게 응답하시겠다고 용기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을 우리에게 선물하셔서 원단 메시지를 통하여 무한대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다시 태어난 갈보리 십자가 언약 붙잡고 오직 세 절기,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의 영적 작품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37 5천 종족 1천망대의 영원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육신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부활이 가능할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나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 받았으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셨으며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세상의 어떠한 보라살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유럽 순회 사역인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귀한 만남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산업인 공동체가 조직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비대면 예배체를 통하여 새로운 선교 모델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렘넌트들, 교회의 든든한 기도 배경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목사님, 성도님들의 기도 배경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100명의 기도 배경을 가진 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언약,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잘 준비하여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렘넌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인정받는 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대학 청년들, 학업과 진로, 취업, 결혼, 후대, 만남, 많은 결정과 선택의 시간표에 언약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로 하나님 한창입니다. 하나님,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정말 국민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아닌 국민을 섬기는 자를 뽑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대개조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가진 아버지 정치 지도자를 잘 뽑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진로 문제, 가정 문제, 만남의 축복, 여러 가지 말 못할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죄의 자녀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증가하시는 기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아버지 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비대면 예배체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베트남에 우리 김희준 문미승 권사님 가정 축복하시고 우리 서울시의 그레이스 가정, 양산의 전원권 김경희 장로님, 대구의 최명희 장로님, 조영찬 랩런트, 평택의 김용락 집사님, 경산의 현재식 김예린 집사님과 태중에 있는 귀한 랩런트, 우리 구미의 구정남 성도님,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신안이 랩런트, 이외에도 떨어져 있는 비대면 예배체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번 시간 선거대 찬양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흑암을 끊는 찬양, 우리 모두의 고백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구약 362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이 우리 성가대만의 찬양이 아니라 오늘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가 임하신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현장에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한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완전 죽었던,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영적으로 사망 상태인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지금 공중권세 잡은 흑암 세력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어떤 불신앙 문화, 이 불신앙 문화를 완전히 추종하면서 완전 뭡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떠날 수 없는 그런 운명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실 그 중요한 유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 구원의 감사,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이 정말 이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중요한 그런 감사의 묵상을 한 주간 우리가 하면서 아마 여러분이 한 주간 보냈을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두 번째 메시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구원의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가 지난주에 메시지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역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그런 언약의 감사와 그런 부분들이 깨달음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상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그 만자라고 쓰죠, 만자. 무슨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은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또 원불교 같은 데는 이렇게 그 원자를 씁니다. 원자. 이렇게 아주 둥근 그런 상징을 나타내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초성달이나 칼 같은 걸 가지고 자기들의 그 상징을 나타냅니다. 물론 기독교는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를 우리의 심볼로 사용을 합니다. 교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이렇게 변형을 하거나 또 장식을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요, 대체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통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수치의 상징일 텐데, 그런데 왜 기독교가 그 심볼로 그 십자가를 사용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뭐냐니까 구원에 대한 중요한 영적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그 죽음의 방법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성육신이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것과 좀 구분하게 이 성육신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십자가, 사실 성육신과 십자가 이 두 가지의 영적 의미가 매우 중요하죠. 그죠? 이게 왜냐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요, 교회의 대표물로 일종의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아주 합당한 그런 선택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아마 제자들 대다수는 뭔가 이렇게 부끄러움과 또 아주 낙심과 뭐 이런 부분에 아마 사로잡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말하자면 인생이 변화됐는데, 나중에 뭡니까?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마 이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알았단 말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바울도 한때 그렇게 말합니까?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한때 뭡니까? 아마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아마 과거에 바울이 자기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했을 때가 있었지 않겠나 우리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한때 내가 부끄러워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서 그 능력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게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란 말하고 십자가의 도란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십자가의 도, 복음, 이거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많은 찬송가 작사가들도 보면요, 찬송가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 체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니까 그 십자가야말로 생명을 의미하고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뭘 모를 때는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말하면 일종의 사람을 사형시키는 수단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당한다는, 십자가에 죽는다 이 말은요, 본인도 그렇고 다른 뭡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상당한 수치고 낙심이고 부끄럽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진짜 알고 나니까 뭐죠? 그거는 죽음이 아니고 이건 생명이고, 그죠? 수치나 낙심이 아니고 뭡니까? 이 능력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볼 때는 뭡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뭡니까?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쫓김을 받아가지고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요,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안 나옵니까? 본문에. 그죠? 바로, 손으로 지은 성소와 온전한 성소, 이 말을 하면서 뭐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이야기가 여기 쭉 나오거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뭡니까? 바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임하신 방법 첫 번째로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속죄 규례를 우리가 먼저 좀 참고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구원의 방법을 생각할 때, 물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방법을 쓰시다. 바로 십자가라는 방법을 쓰신 이유는 내가 볼 때는 가장 정확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왜냐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교리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한 비유하면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여러분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 세 가지 요소는 뭔가 하니까 첫 번째는 뭐죠? 일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랄까요? 자격이나 권위가 있는 사람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그렇겠죠? 왜냐니까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뭐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바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위 가진 당사자가 여기에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모든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이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뭡니까? 해결하기 합당한 뭐랍니까? 여기에 중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관련된 사람들이 직접 뭡니까?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뭐냐니까 이거를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어느 쪽에선가 해결을 위해서 해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그래야 세상에서도 모든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죄를 사하는데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그 용서에 대한 주권자가 누구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누구라고요? 바로 죄 용서의 주권 가지신 하나님이 직접 뭡니까? 내가 죄를 사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참 대제사장이시며 언약의 중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중무자다, 중간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청산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의 주권, 말하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주권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언약의 중보 역할을 감당하실 바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언약의 중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요한 뭡니까? 중간 역할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신이 뭡니까? 대속 제물로 오셔서 속죄제의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면요, 세상에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우리 모든 인간의 대속 제물로 대가를 치렀다, 이렇게 하니까 말하자면요, 이걸요 사단에게 주고 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하면 사단 배상설 뭐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니고 대가를 치렀는데 사단에게 치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치른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 참 희한한 말이죠.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뭐죠? 하나님이신 본인 그리스도가 자신의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인간의 모든 뭡니까? 인간의 어떤 생명을 위해서 대가로 하나님 앞에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인간이 가진 모든 죄 문제가 청산된 거예요. 상당히 뭡니까? 이거는요,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이면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 구약에 나와보면요, 바로 속죄규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나오는데, 바로 그 구약의 속죄규례 그대로 정확하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로 오셔서 뭡니까? 이 속죄규례를 정확하게 이행을 하셨다. 그렇게 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할 때, 아, 이게 십자가란 말이 이런 말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죠.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또 원래 알고 있었고, 아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은 두 번째에 우리가 이제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진일보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죠? 왜냐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종의 인간성, 인성의 영적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 인성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성에 대한 영적 의미가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은 탄생부터 다른 사람들의 탄생하고 좀 구별된 탄생을 가지시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탄생 자체가 구별된 분이시고, 그죠? 그 생애 자체도 다른 사람과 달리 조금 구별된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도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구별된 죽음을 당하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탄생, 바로 성육신, 구별된 인생, 생애, 우리 예수님의 공생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구별된 죽음, 그게 뭡니까? 십자가 죽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와 그러면 구별됐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비슷한 경로로 태어나서 그리고 아주 비슷한 범위의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죽습니다. 뭐 아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그냥요 태어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나중에 알고 우리가 생각이 바뀌지만, 그죠? 인간은 그냥요 어느 날 보니까 다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겁니다. 인간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살고 이제 주어진 생애를 다 살고 나면요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죽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인생의 경로입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우리와 좀 비슷한 육신을 입고 그리고 뭡니까 어떤 동일한 그런 시험도 겪으시고 일종의 아주 우리 인생과 아주 동일한 그런 뭡니까 고통도 받으시고 아마 마음에도 그런 아주 동일한 갈등들을 이렇게 처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생이라고 말하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그죠? 뭐,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 예수님도 피로하셨고, 예수님도 뭡니까? 아픔을 겪고, 예수님 심지어는 갈등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동일하게 보이는데, 사실상,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보면요. 뭔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사람과 다른 뭔가 다른 구별된 것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죠? 우리 사람들은 뭡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고 살기 때문에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인데 예수님은 뭡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분명한 뭔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 예수님은 우리가 굉장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한 가지가. 왜냐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 땅 살면서 고통당하고 많은 실패도 거듭하고 이렇게 살지만 그죠? 그거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죄에 빠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지만 그런데 예수님은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게 뭡니까? 동일하게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 인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친히 뭡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면요 굉장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탄생부터가 아주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탄생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리고 인생을 살 때도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렇게 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한 가지 그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는 것이지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뭡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바로 뭡니까? 대속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런 죽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죠? 그게 뭐냐니까 그게 구별된 삶이거든요. 말하자면 그 영적 유산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메시지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뭡니까?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진짜 뭡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 뭐죠?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도대체 내가 세상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상태였고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살았길래 그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꼭 하셔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죽음을 대신 뭡니까? 그리스도가 짊어지시고 나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했죠. 바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중요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은 두 번째로 뭐죠? 그리스도에 속한 인생의 영적 의미를 말했죠.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바로 구별된 탄생, 우리 구별된 생애, 구별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영적 의미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산을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여러분도 내 인생 자체가 물론 우리가 뒤늦게 깨달았지만 알고 보니까 나의 인생도, 나의 탄생도, 나의 뭡니까 인생도, 나의 죽음도, 우리 아직 안 죽었지만, 그죠? 이게 알고 보니까 내가 이제 의미가 있는 아주 굉장히 뭡니까 중요한 영적 유산을 가진 그런 인생이구나 라는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인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게 참 정말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굉장히 그냥 감사하고 뭐 그 정도였지만 나중에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면 말입니다. 뭔가 과거에 몰랐던 것들을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축복관도, 우리의 신앙관도, 심지어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중요한 사명관 이런 것들이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내가 복음을 전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 참 새신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자기가 깨달은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참 듣고 내가 이렇게 뭡니까 아주 은혜받고 내가 충격받고 자극받을 그런 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뭐 처음에는 뭡니까 이 집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는데 문제가 어떤가 하니까 이 사람이 불교에 굉장히 심취됐던 사람인데 남편이 뭡니까 굉장히 아주 큰 나름대로 회사를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런 어떤 여자분이신데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남편이 어느 날 이제 사망을 하고 말하자면 사망을 했는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 남편의 사업을 물려받은 겁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사업을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요, 그 주위에 있는 그 남편이 사장인데 그 주위에 뭡니까 여러 가지 도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느냐? 이제 이 뭡니까 이 여자분 보고 사모님이 이제 사장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시면 우리가 도우겠다. 그렇게 하시라. 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아주머니입니다. 아주머니 같은 분이 말하면 남편이 죽고 나서 사업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이어받았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이 사업이 완전히 뭡니까 무너진 겁니다. 왜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분을 앞세워 놓고 주위에 뭡니까 이사, 뭐 상무, 전무 이런 사람들이 회사 돈을 싹 다 빼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되어질 리가 없죠. 어느 날 보니까 뭐 말하자면요 회사가 완전 껍데기밖에 없는 건 빈 껍데기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뭡니까 사업을 완전히 접고 난 그런 어떤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사업을 완전히 뭡니까 접어버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나중에 뭡니까 이제 아들 하나가 있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뭡니까 이제 자기가 의지할 사람은 문제가 아들하고 딸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이분이 보니까 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딸이 굉장히 뭡니까 똑똑하고 이렇게 했는데 위에가 큰 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딸이 학교 갔다 오다가 대학원생이었는데 학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겁니다. 그러면 뭐 내가 볼 때는 뭐 이분이 뭐 인생이 이제 끝난 거죠.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뭐냐니까 이제 딸 뭡니까 장례식을 하고 나서 뭐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났단 말입니다. 지났는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그 딸이 말입니다. 자꾸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뭡니까 헛걸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자꾸 반복되니까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밤새도록 딸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대화하고. 그 딸이 실제로 자기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원래는 베이스가 불교, 그리고 굉장히 뭡니까, 뭐, 미신도 많이 믿고 뭐 이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요, 너무 괴로우니까, 말하면 그 딸이, 죽은 딸이 자꾸 자기를 찾아온 겁니다. 물론 그거는요,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게, 그 사람의 어떤 정신 세계만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아마 내가 볼 때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제대로 받았는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느 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완전히 옛날에 인생이 완전히 실패했는데, 말하자면요, 자기가 인생이 실패했는데, 자기가 알고 보니까 이 전부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말로 복음 깨닫고 진짜 그리스도를 알도록 이렇게 하셨고 나는 말을 그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뭡니까? 그 딸이 완전히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뭡니까? 이 딸을 뭡니까? 그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딸을 데리고 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분이 그 말 하기에는, 그런 말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뭡니까? 괴로운 이야기인데, 그거를 본인이 그 이야기 해요. 내가 그걸 보면서, 과거에 정말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참 내가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나는 알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가 진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게 참 많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영적인, 그리스도에 속한 인성의 영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유산, 그게 뭡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인생, 구별된 생애, 구별된 죽음, 이 속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감사의 묵상을 여러분이 정말로 아마 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정말로 그 사실을 한번 진짜 눈을 열고 한번 보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에게 그런 뭡니까?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아직까지 뭡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이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죠?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는 우리 눈을 열어서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정말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감사, 이걸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주간이었다면, 자, 오늘은 우리 신앙이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건 당연하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구원받은 내가,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의 이제 탄생도, 나의 뭡니까? 생애도, 나의 죽음도 분명히 세상과 다른 그런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진짜 깨닫고 아주 깊은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뭐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삶에 대한 오늘 깨달음에 대한 여러 가지 묵상을 이번 주간에 하실 것인데,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계신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과 영혼의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우리 육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영혼만 중요하고 육신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뭐랍니까? 아이고, 영혼이 어디 있느냐? 영혼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신자들은 뭐냐니까, 영혼은 중요하게 알고 있는데 육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과 영혼은
이거는 굉장히 뭡니까? 두 가지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요, 아프면 예배도 못 드립니다. 내가요, 건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제대로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이 1시간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졸음만 옵니다. 왜냐니까 내가 뭡니까? 육신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육신과 영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두 개가 아주 보완적인 관계고, 그죠? 이제 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셨는데, 내가 이제 영혼이 산 뭡니까? 내가 뭡니까? 이제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런 존재라면, 그러면 나의 육신도, 비록 우리가 육신을 볼 때에 너무나 뭡니까? 부족하고, 뭡니까? 더럽고, 뭐 그런 것이지만,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약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를 더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한 부분을 자기는 자랑한다고 말했죠. 그죠? 약한 게 많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잖아요. 내가 강하면, 내가 잘나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라, 뭡니까? 아주 여러분이 티 없이 흠 없이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육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육신 안에는 경제도 들어가고 무슨 관계도 들어가고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내 인생 전부 다, 그죠? 내가 지금요 먹고 마시고 내가 운동하고 사람과 어떤 만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 관계거든요. 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정말 영혼도 중요하지만 나의 육신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정말 의의 도구다, 의의 병기다. 그러니까 이 의의 도구로서 영혼만큼 중요한 게 육신입니다. 우리가 비록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이 정말로 건강하게, 그죠? 요한 3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값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케 되기를 내가 강구한다. 우리가 영적인 거하고 육신적인 게 이거 서로 굉장히 상호 보완적입니다. 굉장히. 내 영혼이 굉장히 뭡니까? 내가 매일 뭡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매일요, 여러분이 매일 뭡니까? 말씀 누리고 기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막 살아있으면요, 나중에 뭡니까? 내 건강도 굉장히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감사하고 이러면요, 나중에 뭡니까? 육신도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내 영이 내 육신이 굉장히 소중하고 내 육신이 내가 영혼에 은혜 받는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시고, 아, 예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육신 그리고 영혼, 이 두 가지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이걸 여러분이 배우시고 이번 주간에 진짜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이거는 내가 여러분 보고 오래 사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육신이 굉장히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일 좀 되기 전에는요,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먹는 것, 여러분이 뭡니까? 이런 것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실컷 여러분이 주말에 어디 가서 내가 좀 놀았는데, 아주 내가 좀 과하게 놀았는데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운동하고 호흡하고, 저는요, 내 육신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늘 내가 묵상을 합니다. 내가 비록 뭡니까? 과거에 내 육신적으로 실패를 많이 했다 해도 요새는 내가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내가 과연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뭐죠? 하나님, 나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영적으로 내가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육신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저는 늘 합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혼의 관계, 그죠? 이거 여러분이 먼저 중요한 거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세와 나중에 뭡니까? 내세의 이 흐름입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현세와 내세는 두 개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뭡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죠? 내가 지금 현세에, 내가 지금 오늘, 내가 누리는 중요한 영적 흐름이 결국 뭡니까? 나중에 내가 죽은 이후까지, 쉽게 말하면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축복을 누리다가, 여러분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여러분이 천국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럼 못 물어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나중에 뭡니까? 우리 후대에게 천국의 유산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물려주면서 그렇게 하고는 우리 결국은 뭡니까? 바로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 입성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는 서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요 아주 중요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현세를 살 때에 여러분이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 누리고 중요한 영적 유산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고 우리 후대에게 계속 뭡니까? 내가 죽고 난 이후에까지 이거는요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시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뭡니까? 부활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뭡니까? 영원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뭡니까?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요 정말입니다.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다가 죽을 때 우리 후대에게 축복을 유산으로 남기고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뭐 비록 이 세상에 왔다가 우리 이 세상에는 끝나는 거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는 끝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의미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뭡니까? 축복의 흐름들이 이 땅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후대 통해서. 그게 현세와 내세의 관계가 이게 이어지는 관계다. 같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관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말하자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 보호자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갔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까지 역사하는 지옥의 권세의 영향력을요, 완전히 뭡니까? 결박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 이 말은 뭐냐? 이 두 가지 뭡니까? 반대되는 개념은 영향력으로 볼 때는요, 이게 완전히 대치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뭡니까?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면 우리는 좀 맨날 지옥 권세에 우리는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옥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제가 표현이 좀 어떤지 몰라도 예수님이 지옥 갔다 이러면요, 뭐 누가 듣기에는 약간 이상한 말인지 몰라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 사는데, 그죠? 하나님 나라의 영향이 우리에게 있고 또 지옥 권세의 영향이 이게 두 개가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 쉽게 말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를 제대로 못 받으면, 못 누리면 우리는 맨날 뭡니까? 지옥 권세에 종로로 타고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지옥 음부의 권세, 서울이라는 거예요, 서울. 그죠? 음부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게 바로 부활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 죽어서 갈 천국은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천국을 누릴 때 나에게 끊임없이 와지는
지옥의 영향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악령 충만을 우리가 이길 수 있듯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다시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내가 눈을 열고,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이런 상태였구나. 하나님의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문제를 위해서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요 죽음 권세, 지옥 권세에 묶여있기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에 이신 사실을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오늘의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은 내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내가 과거에 몰랐던 거, 나의 육신도 영혼과 함께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육신을 가지고도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고 내가 이 땅 살면서, 내가 이 땅과 그 다음에 다음 세상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땅 살면서 내가 하나의 흐름,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 흐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우리 천국의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고 내가 천국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뭡니까? 분명히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정말로 지옥 권세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성령 충만 못 받으면요, 지금 악령의 권세가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전현장 가보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자리에 설 때마다 뭡니까? 이 흑암 권세가 여러분을 계속 속이고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살면서 정말 내가 천국의 영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죠? 지옥의 배경, 흑암의 권세, 그죠? 이런 부분들, 정말 악령의 충만, 이런 것들을 내가 완전히 이기고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중요한 깨달음 속에 기도가 되어지고, 그죠? 이번 주간에 정말로 결단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서 이제는 우리 영혼처럼 육신도 살아나고, 우리 정말 후대를 위해서 중요한 뭡니까? 영적인 유산을 남기며, 나아가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유산들, 많은 축복의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들을 살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은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올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행정 캠프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잠옷실에서 3여전도회 올레가 있습니다. 캠프티 심청을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모이고 흩어지는 그 속에서 우리가 캠프하는 중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주간 이것이 캠프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4일 토요일 렘넌트 공동체 교회 방역 및 청소 있습니다. 훈련 강구드립니다. 28일 수요일까지 3월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등록을 받습니다. 훈련 일시는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2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28일 토요일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청년 리더 수련회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4월 19일 그리고 이전에는 선교사 합숙이 있고 19일 금요일에는 제27차 세계 선교대회가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등록은 우리 작년과 같이 당일 현장 등록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3월 말이나 4월에 제가 게시판에 명단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일부터 4일입니다. 이때는 유럽 전도 집회와 렘넌트 대회가 영국 런던에서 있습니다. 이를 두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해외, 직장, 우리 군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체가 있습니다. 특별히 3월 이번 달입니다. 28일 수요일 김응아 렘넌트가
육군 부사관 학교에 입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9년장에 있고 또 앞으로 갈 우리 후대의 랩런트들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역 중이신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23일 금요일까지 이 시간에도 중요하지만은 이 시간 이유가 또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이 남겨진 자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산업인 제자, 중지자 제자들이 그 현장 속에서 세워져서 그 중요한 사역의 흐름을 이어가는 그 사역이 또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캠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우리의 현장에 이루실 절대 제자를 세우는 그 일이 우리에게 실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절대 가능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이 영적인 힘을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받고 이것을 전달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 우리가 받은 이 강단의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고 특별히 유럽의 현장과 군현장에 가게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와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산업 현장 속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중요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며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가지고 특별히 이 중요한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삶에 대한 깨달음의 묵상이 이어질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유럽 순회 사역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그 현장과 모든 해외 현장 속에, 특별히 독일과 스위스의 그 현장 위에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절대 제자를 찾는 절대 현장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